들리시죠? 네. 오늘 말씀은 상당히 분위기가 오묘합니다. 오묘하지만 그래도 명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12장과 좀 유사합니다. 12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고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12장도 그렇고 14장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예루살렘이 공경에 처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점은 뭐냐면은 12장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왜 공격을 당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여기는 그냥 예루살렘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는 내용이고 14장은 좀 특이하게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이방 나라를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이 공격받게 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공격하는 그 날이 배경이 되는 날짜가 나오는데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 날은 단순한 날은 아니겠죠. 구약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 하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정확한 하나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해서 The day라고 해서 앞에 더라는 것을 붙여서 더라는 것은 정확한 어느 특정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 정관사 더를 쓸 때는 영어 상에서 표현을 보시면 더라 하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을 때 the day라고 붙었죠. 그러니까 이 날은 다 알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냥 day가 아니고 the day는 실제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자, 그날이 오면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서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결국엔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은 이방에 있는 약탈자들이 예루살렘을 노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2절에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2절에 설명하는데요. 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방 나라를 이용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보시죠. 보통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에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를 설명하냐면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구절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상세한 묘사를 2절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호와가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초토화 시켜놓고 나서는 3절에 보시면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성도 우리 예가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본인이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 놓고 예루살렘을 약탈하게 만들어 놓고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과 싸울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신가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마치 이런 표현이 맞는 짜고 고스톱 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짜고 고스톱 치고 있는 느낌을 가지게 하시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느끼게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대상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 백성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가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씩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씩 질문하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이 되어졌어요. 어떤 일이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끼시나요? 내 자식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껴지시나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껴지시나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껴지죠. 그보다 더 구체적 표현을 4절에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감람산에 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감람산을 동서로 완전히 쪼개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왜 쪼개졌냐라고 물으신다면, 감람산이 있는데 반으로 쪼개진 이유는 여호와께서 발로 밟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사진을 한 장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려 있지만 실제로 동에서 여러분 보실 때는 동이죠.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갈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발을 밟으셔가지고 동서로 가르는 거죠. 동서로 가르니까 처음보다 한쪽 윌은 북쪽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쪼개지는 거죠. 발로 밟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람산이 매우 큰 골짜기가 생겼다. 골짜기라는 것은 이렇게 폭파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평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 배경 이런 형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환상처럼. 그러면서 많은 해석자들이 왜 감람산을 갖고 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감람산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부정적 의미는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여기 있네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로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망갈 때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감람산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감람산의 긍정적인 의미가 또 있는데요. 감람산의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가 임재하는 장소인데요.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듯이 1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쪽 산이 바로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 올라가지고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다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가 바로 감람산에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다시 저를 보시죠.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런데요, 그 높은 산, 다윗이 압살롬한테 도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감람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산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 본문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감람산을 발로 여호와의 발이 올라서 가지고 그 감람산을 동서로 갈라 가지고 밑에 평평하게 매우 큰 골짜기를 만들어서 평평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들이 도망가기에 편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임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가 거기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표현해 보십시오. 동쪽으로 평평한 길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에서 서로 만나는데 동쪽으로 평평한 길로 만들겠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서쪽은 뭐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 수 있도록 평평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동쪽에는 뭡니까? 유대 광야에 동굴이 많이 있어서 숨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쪽으로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도피시키겠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절에 도망해야 하는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5절에 도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날에 여호와가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진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 때문에 빨리 도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시야 때에 지진이 있었냐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시야 시대 때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지진이 일으킬 것인데 너희들은 빨리 도망해야 된다. 왜 도망해야 되느냐? 그 의미는 아모스 6장 11절에 보시면 그 우시야 때 그 지진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한마디로 우시야 왕 때 그 지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어날 지진은 뭘 의미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여호와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 예가부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호와가 임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죠. 뭐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위해서이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도망갈 길을 예비하는 그 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심판의 이미지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어 히브리 원문은 New King James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e saints with you. All the saints with you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all the saints라고 하는 번역은 여기 보시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와 함께를 with you 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함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와 함께는 뭐냐면은 실제로 너와 함께는 이 너는 여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여성명사로 되어 있는데 여성명사는 14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그 여성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모든 거룩한 자들이 예루살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거룩한 자들은요, 모든 해석자들이 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의 심판하실 때 하늘의 존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존재와 함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심판하실 때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존재, 뭐 예를 들어서 천사와 함께 임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많이 어렵고 많이 어렵지만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날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뭘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이 멸망받을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의 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원을 얻은 백성인 우리가 그날에 우리의 방해물인 감람산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밟아서 둘로 나누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방해물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모든 날들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니면 구원의 날로 해석하고 있어요? 헌창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우면 마치 이게 심판의 날로 해석되지는 않습니까? 보성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현주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정미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렵고 있으면 마치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심판의 날처럼 느껴지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날을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앞에 감람산이 있느냐? 내가 발로 밟아서 쪼개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결국 그 방해물을 쪼개버리고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날로 우리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차이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지금도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는 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동영상에 마치 아주 슬픈 동영상이었어요. 마치 아주 슬픈 동영상이고 그리고 또 나타내는 의미도 다른 의미로 하나의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 치매가 걸린 딸의 엄마였어요.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고 엄마, 딸의 엄마, 친정 엄마에게 딸이 계속 치매가 걸렸어요. 할머니가, 엄마가.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I am pregnant.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임신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치매 걸린 친정 엄마가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You pregnant? 막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매 걸린 친정 엄마는 다음날 또 잊어버립니다. 임신한 지 두 달, 석 달 때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I am pregnant. You will be grandma. 할머니가 될 거예요. 하니까 처음 들었다는 듯이 또 엄청나게 기뻐. You pregnant? 그리고 10번째 되는 날 이제 또 뭡니까? 배가 이만큼 불었는데 또 묻는 거죠. 엄마, 내 배를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어? 내 배를 보고 불렀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면 부르잖아요. 부르니까 엄마, 내 배 봐. 느끼는 거 없어? 치매 걸린 친정 엄마는 에? 혹시 너 임신했어? 애기 있어? 또 다시 기뻐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이 영상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치매를 이긴 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봤어요. 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감격하고 있는지 그냥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날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마지막 결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도망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도망하는 수고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도망하는 그 길에 감람산이라는 방해물이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 쪼개겠다. 내가 그거를 발로 밟아서 쪼개겠다. 그리고 내가 그 수고로움에 하나님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감격하고 있냐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그 친정엄마처럼 매일 처음 듣는 감격처럼 감격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가부 여러분은 그 삶이, 그 감격이 매일 솟구치고 또 그 우리 아이들이 그 감격을 매일매일 맛볼 수 있는 그런 예가부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릴까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것입니다. 이 내용, 이 고백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이 가정을 살아가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 또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다시 감사하고 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가보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감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예가보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감람산을 둘로 쪼개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예가보의 가정들 또 그것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